대종경 제3 수행품 21장 또 볼게요. 이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있을 때에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이렇게 수행품 21장도 상당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심거리예요. 보통은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은 애착, 탐착, 원착, 막 그렇게 해가지고 착심을 끊어야 된다. 감정에 끌리거나 어떤 사상에 끌리거나 어디에 끌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과제처럼 이렇게 부여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생각을 끊는 거 또는 감정에 끌리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걸 공부로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질문은 공부 시작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청춘 선지님은 잘 아시죠? 네, 이청춘 선지님이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착이라는 건 사랑에 집착한 마음이잖아요. 사랑에 집착한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집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착돼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중생심이죠. 도인이 애착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근데 정산종사를 가만히 보니까 자녀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 애들을. 그거 보면, 그건 좀 애착심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 정산종사님을 하필 타겟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 중에서 그나마 대종사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당히 그래도 집단에서 불법 연구회 안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청춘 선진이 볼 때는 정산종사가 정산종사의 행위 자체가 이렇게 기준이 됐을 것도 같아요. 정산종사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야, 감각 없는 목석이 도인이 아니야. 애착이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를 못 떠나는 것이 애착이지 사랑하는 마음을 냈다고 해서 애착이 아니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어딘가에 처해요. 항상. 어딘가에 처해. 사사에 처해. 그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 하여튼 어느 장소, 하여튼 좋고 싫고 이롭고 해로운 어떤 상황에 우리는 무조건 처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놓고 보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처해 있는 곳이 물리적으로든 하여튼 심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청정하면 돼요. 청정하면 돼. 그러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떠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자, 보세요. 애착하고 원착하고 같은 거예요. 본질이. 예를 들면 애착은 사랑해가지고 떠날 수 없는 마음이 애착이라면 원착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해가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워해가지고 떠나고 싶은 게 원착이고 사랑하고 싶어서 떠나기 싫은 마음이 애착이야. 그거 본질이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사랑은 좋은 거잖아. 사랑은 좋은 거고 미움이라든가 원망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궁금한 대상은 애착은 당연히 미운 것은 떠나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떠나지?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는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옳은 거, 정의로운 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옳음과 정의로운 사람은 그럼 그것은 집착해야 되나? 옳음이니까? 왜냐면 작업지사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라고 돼 있잖아요. 불의는 죽기로서 버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건 다 애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아까 정이든 불이든 사랑이든 뭐 무슨 미움이든 그 모든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자리를 확보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취사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잡았냐, 바탕의 자리를 아느냐. 취사에만 집착해가지고 요거 아니면 요거에만 집착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정의행을 했지만 그 정의는 세상을 죽이는 정의가 될 수도 있죠. 세상의 평화, 세상의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은 그 여기는 여기 절대적으로 옳고, 여기가 절대적으로 옳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두 개가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종교 전쟁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들끼리의 싸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어떻게 자유를 얻을 거냐? 어떻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거냐? 이런 쌍자리예요. 그 자리는 애착, 탐착, 원착에 묶이지 않는 자리예요. 정의와 불의에도 묶이지 않는 자리예요. 선악오보가 동공한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기반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마음을 쓰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내가 청정한 자리를 지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끌어안아도 나는 거기서 자유롭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딸내미를 갖다가 껴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그냥 막 살을 부비고 해도 나는 청정해. 근데 그 마음으로 애가 정말 미운 짓을 해가지고 혼을 내고 엉덩이를 탁 때릴 때도 내 마음은 또 청정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를 추구해도 청정하고 또는 불의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청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일원상의 가장 근본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느냐. 요것을 갖다가 그 핵심 코어를 잃어버리고 일원상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불심, 불성, 자성, 진여성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사랑이면 사랑에만 매몰되고 미움이면 미움을 매몰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도인은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할 자리에 사랑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미운 사람이 만났어. 미운 마음이 일어나. 하지만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문득 내려놔. 정의를 행했어. 하지만 그 정의를 행하고 난 이후에도 내려놔. 불의를 봤어. 불의를 봐가지고 내가 저걸 갖다가 때려 부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도 문득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자유지. 도인은 이게 되고 중생은 이게 안 돼. 중생은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러니까 좋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양변에 떨어지지 않아. 이 자리가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에서 문득 내려놓을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에서 문득 내려놓을 수 있어. 거기를 문득 벗어나.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하고 하기 싫은 일에 집착해. 도인과 중생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은 도를 담지했느냐, 도를 담지하지 못했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 다른 말은 또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 법이 있느냐, 이 사람한테. 법이 없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분법의 논리 안에 빠져 있어요. 현상의 이분법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청춘 선진도 딱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애착 아니면 사랑. 사랑 아니면, 애착 탐착에 끌리는 마음 아니면 애착 탐착에 끌리지 않는 목석. 이 두 개. 목석과 감정에 끌리는 사람. 이 두 가지에 딱 머릿속에 두 가지를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두 가지를 떠난 자리하고, 두 가지를 떠난 자리.
그러니까는, 아, 애착과 원착, 애착, 탐착, 원착을 문득 거기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고, 그게 이론상이고. 또는 옳음과 그름, 이로움과 해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이분되어 있는 생멸심, 이분되어 있는 생멸심, 그런 것들을 문득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견성한 사람이고, 거기에 끌려 있으면 견성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선가에서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거기서 벗어난 얘기가 없어. 그냥 계속 그 얘기 반복이야. 이야기만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리고 이것을 갖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할 때, 대동사께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방법으로 이것을 갖다 구현하도록 말씀하세요. 이론상 자리를 알아가지고 문득 그 자리에만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동사께서는 보기 좋은 납독기라고 말했어요. 보기 좋은 납독기. 이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마음으로 세상의 시비에도 밝아야 되고, 대소유무도 밝아야 되고, 정의불의도 실천해야 할 줄 알아야지. 성품자리, 분별 없는 자리만 가만히 들어있어서 분별 세계에 대해서 무심한다고 해서 도인 아니다. 그 보기 좋은 납독기다. 무분별의 경지에서 들어가 있으면 그 무분별의 경지의 그 힘으로 중생계를 제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올바로 쓰는 것이지 그냥 분별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네 혼자 모든 걸로부터 단절된 그 내면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공부냐. 그런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와서 본성과 합일되고 내가 원래 어떤 거에도 걸림없는 우리의 본성의 자리를 확인했다. 이론상의 자리를 확인했다. 그러면 선이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깨달으면 선이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어설프게 모르는 애들이 그러는 거지. 다 분별로, 공을 분별로 만나는 애들. 자성을 분별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견해로만 알고 있는, 체험은 전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지, 당연히. 뭐, 책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놔도요, 행위는 0.1도 안 바뀌어요. 아는 걸로는 안 바뀌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불법은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연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투철하게 잘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연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리 구조와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안다고 해서 실제로 연기에서부터 연기를 갖다가 운용하거나 초월할 수 있느냐. 연기적 공을 안다고 해서 세상을 연기로 진짜로 공으로 볼 수 있느냐. 안 돼. 아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런 경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체험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방향론은 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10년, 20년 해봐도 내 인생에 변화되지 않는다, 막막하다 그러면 내 공부는 아는 거에 그쳐 있다. 이거 거의 확실해. 아는 거에 그쳐 있으면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그러니까는 이 양면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고 펼쳐지고 인과를 환히 드러내고 있고 아는 것은 뭐냐? 응? 그 인과를 갖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 청정한 자리요. 그래서 인과를 이야기할 때도 중도 인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중도와 인과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색과 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동시에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 항상 양면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상과 무상이다. 유상과 무상은 함께 드러나 있지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수도 없이 깔려져 있는 분별세계 속에서 그 분별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분별세계에 물들지 않고 분별세계를 초월해야 돼요.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야. 근데 분별세계를 초월하는 것만 강조하고 분별세계를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부족한 거고 분별세계에 대한 이해만 가득하고 분별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불생불멸을 모르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면을 다 갖춘 공부가 원만한 공부고, 그게 대승선이에요. 그게 대승선. 그러니까는 대동사께서는 12예를 판단해야 될 자리에서는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고, 그럴 일이 없을 때에는 일심을 챙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갖춰야 원만한 인격이 되고 정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도 마찬가지. 애착도 수많은 생멸 경계 중에 하나가 애착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애착 탐착 원칙 얘기하는데, 뭐 그것이 뭐 세계뿐만이 아니지. 사람마다 아주 그냥 천차만별이죠.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 그 수많은 그 애착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자리. 이 자리를 알아야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도인은 애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애착을 잡냐 못 잡냐 이런 걸 논하는 게 도인이 아니고, 애착, 탐착, 원착 그 모든 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본래성을 갖다가 자각했느냐 못 했느냐, 그리고 이 자리를 응용해서 지금 내가 경계를 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도인과 비도인의 차이가 나는 거지. 애착이냐 뭐냐 이런 걸 분별하고 따져가지고 하는 곳에서 도인이 아니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논리를 많이 알고 그냥 무슨 뭐 그런 인과관계를 많이 파악하고 똑똑하게 잘 알고 그냥 이러한 사례 저러한 사례 역사적 사례 막 이런 거 갖다가 잘 안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도인 아니여. 그냥 지식인이지. 지식인이지 도인은 아니야. 도인은 이거 알아야 도인이야. 이거 모르면 도인 아니야. 자, 그래서요.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사랑에 끌려서 서로 멀리 떠나지 못한다든지, 갈려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어. 지금 딸을 만나가지고 예뻐하고 그럴 때는 저렇게 하지만은 떠나면 문득 청정하다. 떠나면 문득 청정해. 흔적 없다. 떠나면. 다른 일 할 때는 문득 돌아선다. 그러니까 그건 애착 탐취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오히려 못 내는 게 문제지. 사랑할 자리에서 사랑을 못하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도 보통 이야기할 때 생각을 끊는 거, 감정을 끊는 걸 공부로 삼으면 그 공부 아니라고 말해. 또 하나를 세우는 거야. 끊는 마음을 세우는 거잖아. 그 마음을 안 세워야 되는데 끊는 상태가 또 있는 거야, 머릿속에. 끊어진 상태가 그럼 그 끊어진 상태는 또 생멸심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번뇌가 끊어지고 감정이 끊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 번뇌 속에서 청정한 거라고. 그러지 번뇌 끊어져가지고 그냥 오로지 끊어진 어떠한 상태가 있다? 감정이 끊어진 어떠한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세우는 거야. 그것도 생멸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어떻게 말을 해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어떻게 말을 해도. 예를 들면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고요한 걸 또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게, 이럴 때가 그냥 고요해. 지금 바다를 보면서,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고요하다. 푸른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는 걸 보면서 고요하다. 이러한 고요한 느낌과 감정. 이런 걸 상상할 거 아니냐고. 그럼 그것도 또 하나의 상을 세우는 거라고. 그거하고 똑같아. 사랑을 갖다가 끊으면 이런 거겠지라고 또 하나의 상을 세우는 거야. 그것처럼 세상에 공이라고 하는 건 텅 빈 거지 하면서 텅 비었다고 하는 생각을 또 세운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냥 뭐랄까, 이거에 다른 모습을 세우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는 아니야. 근데 아는 사람은 고요하다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아. 저 사람이 고요하다는 말을 썼는지, 청정하다는 말을 썼는지, 어? 텅 비었다는 말을 썼는지, 말에 있지 않다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거라서, 중생도 똑같이 그 말을 알아들어. 청정하단 말. 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의미는 아니었어. 고요하단 말을, 온전하단 말, 평안하단 말, 그런 말을 다 써. 깨달으신 도인들도. 하지만 도인이 쓸 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중생이 알아듣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언어는 그런 거예요. 언어는. 중요한 건 그 언어가 가리키는 자리가 똑같냐 이거지. 그게.
그래서 모든 재불재성의 성인들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알면은 견성이고, 언어를 쫓아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에 빠져 있거나,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특정한 걸 상상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견성 아니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를 해보면 알지.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러한 체험을 해보면, 쓰면 자기가 알아. 아, 이게. 그런 거였으면 만약에 청정하다는 말을 썼는데 청정한 것이 부처님이 썼던 청정한 거하고 내가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려면 그 청정한 걸 썼는데 안 깨지면 청정한 거 맞아. 그런데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깨지는 청정이면 그건 아니야. 형상이지. 그러니까 써보면 자기가 알고 대화해보면 다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공부 많이 하면 더 어려운 거야. 왜? 말만 하면 상상하니까. 말만 하면 또 다른 말을 생각하고 또 다른 논리 구조로 빠져들고 그냥 그 아는 게 많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 공부는 처음부터 아는 게 없이 시작해야지 빨라. 아는 게 없이 시작해서 그거 알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 근데 핵심은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거 태산처럼 모아놓으니까 나중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못 벗어난다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가?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가? 계속 생각 사이로 옮겨 다닌다니까. 그래서 수도가 안 돼. 그래서 도학 공부는 지식의 양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단박에 내려놓는 게 도학 공부지. 지식과 지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도학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지식과 지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같으면은 뭐 질문 같지도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대답은 못했어. 왜 다른 건지. 왜냐면 지식과 지혜가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건데 도대체. 도학 공부가 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당위성에 의해서도 그건 부정하고 싶었던 거지. 난 지금도 그때 그 수업이 생생해.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는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어. 결론을 그렇게 냈어.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분 다르게 들었는지는.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요. 다른 거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달라.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 지식을 통한 지혜를 불법에서 추구하는 건 아니야. 지식과 지혜가 같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세간법이야, 세간법. 세간법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같다고 다르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세간의 사람들은 불생불멸한 걸 모르니까. 그런데 도가에서는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혜는 지식의 기반이 없이도 쓸 수가 있거든.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야. 지혜는 지식의 기반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육조대사 같은 사람들도 그냥 깨치는 거잖아. 지식의 기반이 없어도, 글자도 몰라도. 그래 놓고도 그냥 그 조사선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런데 지식은 아무리 쌓아놔 봐도 지식과 기대서, 지식은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기대야만 존재해. 어떤 거 무엇을 안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 이걸 알게 돼. 이런 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거 치워버리는 게 지혜야. 근데 지식으로는 그걸 못 치워. 못 치운다고. 절대 못 치운다고. 그래서 뭐 말이 많이 샜는데 중요한 것은 아, 여기서는 애착심이라고 하나를 말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의 예로 든 애착심뿐만이 아니고 수도 없는 우리가 집착된 마음이 있지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면 도인이고 이 자리 모르면 도인은 아닌 거고 여기에 수많은 것 중에서 옮겨 다니는 걸로 가지고는 도인을 논할 수 없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득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다. 경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경계 그대로. 자식을 앞에 둔 그대로. 부인을 앞에 둔 그대로. 원수를 앞에 둔 그대로.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둔 그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도고 이것이 도인이다. 이게 수행품 21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